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오면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드린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마음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제가 빌립보서를 1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작년에 한 것처럼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몇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 길을 갈 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십니다. 더위를 피해 예수님께서 그곳 우물가에 잠시 쉬시려 하는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당시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일이었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별스러운 것은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대 때문입니다. 정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뜨거운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해가 져가는 6시, 오후 6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뜨겁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인이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6번의 결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같이 여인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둔 채 소외된 채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예수님께 자신의 남편이 없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고 얘기를 나눌 대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 곧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겁니다.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으로, 그러니까 타인이 보이는 행동을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행동으로, 공격으로 과장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사소한 요청에 여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한 잔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은 어찌하여 라며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그 다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그 자체가 금기시된 일이었기에 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남녀가 서로 말을 섞는다는 것을 금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요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금 현재 자신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예수님께 조금 토한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 예수님께 소위 말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대인관계, 곧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그런 쓴 마음들, 분노를 예수님께 조금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이 깊어서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인이 말한 물과 예수님이 말한 물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한 물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물입니다. 워터. 여러분 고급 영어는 워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물은 이 자연의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인이 구한 물은 어떤 물입니까? 한번 마시면 평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소위 매직 워터를 말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또 마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 물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의 그 눈빛,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그 눈빛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신을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빛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생뚱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남편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여인이 무엇에 목마른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에도 여러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목마름은 물리적인 목마름입니다. 배고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느끼는 배고픔과 같은 그와 같은 목마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 체인 중이잖아요. 저는 매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 하루 금식이지만 시간을 따져보니까 수요일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식사를 하니까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38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금식이 24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금식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하루 금식하는 거 금식이 너무 힘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금식 그냥 할만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내년에는 좀 더 길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생각에 40일을 우리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5일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3일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5일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3일씩 하면 40일이 됩니다. 제가 아직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금식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금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렵습니까? 옆에서 자꾸 먹는 얘기를 할 때. 괜히 같은 날 금식을 정해서 자꾸 옆에서 먹는 얘기를 합니다. 뭐 더 먹고, 금식 끝나면 뭐 더 먹고, 뭐 더 먹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막 침이 고이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속에서 막 음식물을 갈망하는 거예요. 막 속이 쓰린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육체적인 줄임과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 외에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인이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7, 18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그 남편이 들었으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6번이나 각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여인이 그것도 6번이나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인이 6번이나 결혼을 했대요.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수가성 여인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어여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전 5 남편이 모두
사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별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인은 이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또다시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이혼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라는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대표적인 스트레스 척도인 홈스 라헤라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 적응 스트레스 척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혼의 스트레스 지수가 총점 100점 중 73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우자 사망 다음으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이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도 스트레스 지수가 7입니다. 결혼 역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한 사람과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반복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봤잖아요. 또 결혼하고 이혼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또 다른 남성을 찾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여인이 관계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혼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갈망,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소통의 대가로 지금 인기를 한참 누리고 있는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소통 전문가가 된 이유를 뭐라고 밝혔느냐면 자신의 아버지와의 불통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창옥 씨 아버지는 알려진 대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인가 아버지와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김창옥 씨는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소통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에서 목마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사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토록 목말라 했던 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결핍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결핍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분명히 반드시 당연히 받아야 될 심리적인 안정감, 칭찬, 인정, 사랑, 관심, 자율, 신뢰 등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빈 상태로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년이 된 이후에 그 비어있는 부분을 결혼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만난 남자들은 그녀의 비어있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그녀가 만난 남자들도 이 수가성 여인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결혼 상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체험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것입니다. 분명 지금 결혼한 남편이 있음에도 여러분,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 있지만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좋은 신랑감을 다시 소개해주면 채워줄 수 있을까요? 분명 이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좋은 만남은 좋은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아픔의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 좋은 치료제가 되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겠죠.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체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5명이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갑자기 예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방금 전까지 남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인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묵상하시면서 유심히 살펴본 분이라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가 나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인간에게는 육체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픈, 제가 그걸 경험한 곳은 군대입니다. 참 이상해요. 군대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군에 가면 방금 밥을 먹었는데 돌아서고 나면 배가 고파. 돌아서고 나면 배가 고파. 이 군대에 입대한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면 부모들 대부분이 놀랍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아들이 살이 많이 쪄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군에 간 아들이 살이 쪘을까요? 군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10kg, 20kg 막 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주림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지 않습니다. 밥만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 옛날에 특별히 어머니가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 그렇습니다. 늘 여름이 되면 해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콩잎 물김치란 겁니다. 이게 사실 경상도식 물김치거든요. 그림에 나오는데 경상도식 물김치예요. 근데 이걸 이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름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이걸 먹으면 제가 늘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음식 속에는, 음식의 양과 달리 이 음식 속에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른 것은, 왜 어머니 밥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냐면 그 음식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먹고 그 정성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불러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사실은 많이 밥을 먹지 못해요. 왜? 그 밥마다 어머니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서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목마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이 만약에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면 인간에게 영적인 주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는 그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질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면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가 없어진대요. 인간은 물질이기에 물질로만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도 여러분, 영적 세계를 주장하는 종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살기는 더 좋아졌지만 인간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공고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물질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더 나아가 정서적인 풍요만으로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저명한 학자이며 소설가이며 신앙인이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많이 변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구, 영적인 욕구,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향한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팡세에서 인간에게는 무한한 10년, 무한한 10년이 뭐냐, 끝없이 내려가는 구덩이만, 무한한 10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유한한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무한한 10년이 있대요. 깊이 내려가는데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밑바닥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오직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인간의 결핍,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입니다. 이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산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여러분, 구약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곳에 있는 후손들을
아시아 제국이 이주 정책에 따라 각지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에 따라 각지, 중근동 각지에 있는 이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다가 그곳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과 타민족이 결혼을 해서 혼혈 종족이 탄생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 혼혈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혼혈 종족도 예루살렘 성전과 비견되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이 그리심산 정상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유월절 예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자신이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심산의 그 예배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말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말합니다. 예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오역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고쳤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그 그리심산 예배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유대인의 예배 말고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보면 진리는 누굽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 여러분,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부족함 없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자 그 다음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아무런 궁핍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도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인간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평안과 기쁨, 행복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자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공허함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무엇을 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늘 목마르고 늘 줄이고 늘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영혼 가운데 있는 영적 궁핍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그 공허함,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 그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근거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함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이십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시겠다. 그 물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왜 갑자기 예배를 말했는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데서 오는 그 영적인 목마름, 그걸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체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과연 예배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체험받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체험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결핍, 목마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피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준 그 사람을 와서 보라고. 여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여전히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아요. 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구,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구, 그것은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계신 그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가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들으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견뎌요. 참아요. 목마른데 참아요. 버텨요. 버티까지 버텨.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너무 목말라요. 너무너무 목말라.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간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세요. 채워지지 않는 거 그게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영이신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목말라 했던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도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